삶의 흐름을 이긴 자는 세계의 족쇄를 벗어버린다. 첫째 족쇄는 에고이다. 자기라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 자기가 한 개체로 남과 나누어져 있다는 관념이다. 이것이 모든 싸움의 원인이다. 두 번째 족쇄는 단순한 교리와 의식에 따라 사는 것이다. 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단지 교리와 의식에 따라 살아갈 뿐이다. 그들은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의식은 종교가 아니다. 계율은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는 삶, 사랑하는 삶,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종교적인 삶이다. 그러나 세상을 둘러보라.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로 가고 절로 가고 모스크나 힌두교 사원으로 가며 기도나 이런저런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의식일 뿐이다. 종교는 거기 없다. 예수는 신을 아버지시여 하고 불렀다. 그래서 그들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것은 정말 무의미한 짓이다. 그대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가슴이 없다. 그렇게 부르는 의식은 흉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심장을 갖고 있지 않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슴속에 일어나는 느낌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 느낌이 거기 없다면 그것은 죽은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의식이란 바로 이와 같다. 그것들은 그대 속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단지 바깥에서 그대에게로 틀지어진 것일 뿐이다. 그대는 그것을 언제까지나 되풀이할 뿐이고, 그래서 그 의식은 기계적인 몸 동작이 되고 만다. 경전으로 들어가자. 스승이 말했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만이 갖고 있는 남다른 진리라는 것이 없다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깨달은 사람에게는 남다른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 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보라. 그러나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은 매우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말이다. 깨달은 사람들에게 있는 진리란 무엇인가? 깨달은 사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진리는 무엇인가?
붓다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에게만 있는 독특한 특성은 그가 아무런 특성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전적으로 평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길에서 그를 만난다 해도 그대는 결코 그가 붓다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배우가 아니다. 그는 정치가가 아니다. 그는 연기자가 아니다. 그에게는 스스로 드러내 연기해야 할 에고가 없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확인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거기에 없다. 그것이 바로 그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렇듯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가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은 그가 마치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이다. 즉, 그는 걸어가지만 그의 속 안에는 걸어가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말하지만 그의 속 안에는 말하는 자가 없다. 거기 속 안엔 완전한 침묵, 결코 깨어지지 않는 완전한 침묵만이 있다. 진리야말로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고 붓다는 말했다. 가장 큰 선물은 그대의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그대의 깨달음을 나눠주는 것이다. 누구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나눠준다. 그러나 그것은 하찮은 것이다. 그가 그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가 죽으면 그 재산은 여기 남을 것이다. 누구는 또 다른 무엇을 나눠준다. 그러나 깨달음을 나눠주는 것은 영혼을 나눠주는 것이다. 신을 나눠주는 것이다. 가장 궁극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다. 붓다는 그것을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고 했다. 붓다는 스부티에게 네가 얻은 것은 무엇이든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다. 네 안에 위대한 결정, 치토파드를 내리라고 말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을 자유로 인도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평안의 나라로 인도하지 않고서는 이쪽 기슭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정을 네 안에 내리라고 말하고 있다. 네가 이곳에서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너의 존재 안에 위대한 결정을 내려라. 너의 배가 건너편 기슭을 향해 떠나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위대한 마음을 일으켜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그 위대한 결정은 너를 이쪽 기슭에 메어두는 단 역할을 할 것이다. 너무 늦어지기 전에, 네가 이쪽 기슭을 떠나기 전에 위대한 결정을 내려라. 너의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쏟으라. 건너편 기슭에 대한 유혹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쪽 기슭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려라. 붓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대가 홀깃이 남아 나라는 것이 없음을 봐야 한다. 언어상으로는 붓다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그것 갖고는 알 수가 없다. 그대가 그대 속안을 들여다보고 헐깃이 남아 거기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다만 조용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보라. 한마디 많더라도 그대를 방해하지 않게 하고 신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어떤 특별한 요가 자세를 취하지도 말고 깊은 생각에 잠기지도 말고 명상도 하지 말라. 단지 방이나 한 그루 나무 옆에 아니면 강가에 조용히 앉아서 혹은 풀밭에 누워 별들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은 채로 다만 그곳에 있어 보라. 한 군데로 모여진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흩트리지 말고 앉아 있어 보라. 그러면 그대는 알 것이다. 잠시 동안 그대는 거기에 그대가 있으면서 또한 없는 듯한 느낌이 들 것이다. 그대는 있다. 그대는 거기 틀림없이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대는 없다. 그대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그대는 처음으로 진짜로 존재하게 된다. 그때 그대는 붓다가 이렇게 역설적인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거기 그대가 사라지고 없을 때에만 그대는 진짜로 있게 된다. 거기 아무것도 없을 때 위대한 현존이 찾아온다. 에고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대는 전체이며 그때 그대는 존재와 하나다. 그대라는 하나의 물방울은 사라지고 바다가 된다. 한편으로 그대는 사라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한 그대가 나타난다. 그때 최초로 본래의 그대가 나타나는 것이다. 깨달음은 죽음이며 동시에 부활이다. 그리고 그 둘은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난다. 여기 이 자리에서 죽음이 일어나고 즉시로 부활이 뒤따른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대가 직접 그것을 맛보고 음미해야만 한다. 이것은 단순히 말이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이론이거나 철학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그대 존재가 체험할 수 있는 일이다. 진짜 붓다는 자신이 붓다라는 사실조차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다. 모든 주장은 다 속임수이고 거짓이기 때문이다. 내세운다는 것은 곧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붓다는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는다. 그는 어떻게라도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믿게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전적으로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할 뿐이다. 그대는 그와 함께 있을 수는 있다. 그대는 그의 춤 속에서 그와 하나가 될 수는 있다. 그의 축복을 나눠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것을 내세우기 위해 여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어떤 것을 내세운다는 것은 그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걸 증명해 줄 뿐이다. 그러한 외적인 특징들은 붓다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 어떤 특징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테면 붓다의 호흡은 마치 전혀 숨쉬지 않는 것처럼 고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는 붓다가 아닌 어떤 요가 수행자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대는 호흡 수련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수련을 거듭해서 숨을 거의 존지 상태까지 몰고 갈 수가 있다. 그대는 그쪽 방면에서는 붓다를 앞지를 수도 있다. 붓다의 호흡은 그에게서 서두름이 사라졌기 때문에 느린 것이다. 그가 어떤 호흡 수련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의 호흡은 그가 어느 곳으로도 가고 있지 않으며 그에게서 모든 욕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호흡이 아주 느리며 거의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인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가 뛰어난 요가 수행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서 욕망이 사라지고 서두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아침 산책을 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는 어느 곳으로도 가고 있지 않다. 그는 아무런 미래도 아무런 근심도 갖고 있지 않다. 주시해 본 적이 있는가? 근심에 쌓여 있을 때 그대의 호흡은 가빠진다. 분노할 때 그대의 숨은 격렬해진다. 그대의 숨은 매우 가빠지고 열이 치받는다. 붓다의 모든 에너지는 자비로 하였으며 그의 욕망은 사라지고 없다. 마치 익은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그에게서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그의 숨은 느려지고 점점 더 느려지고 늘어져 가는 것이다.